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도 많고 흔적도 많지만은 내가 일평생 자랑할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주의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도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냐고 육체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다.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수하게 참 신앙이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자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방을 떠난 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율법을 지키고 세례를 받고 무슨 한다고 해서 오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단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 세례 받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래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으로 확증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모른다면 이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안 받았어.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죄를 지적하면서 말한단 말이야. 오늘 그러면 거기서 그런가? 흔들리게 돼.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복음 거짓 지금 교리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들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받고 경건한 척하고 육체의 자랑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했던 것은 자기들을 돋보기 위해서 자기들을 돋보고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12절 13절 보면 그 답이 나오죠. 다 같이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일지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얘들은 모세의 금식을 했어요. 그들은 시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연구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한 11조 항목들을 철저히 그들은 지켜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세요.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우리 확실하게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오늘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치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정죄하는 데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11주 생활도 못하고 주일 성경도 못하고 좀 기도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너게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게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게 집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렇게 정교하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주인이지 의인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지. 여러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할례 받음으로써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는 였다고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 육체를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내가 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전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그 사람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것,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과 충성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해진다면 그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은 십자가를 이미 못 박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의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 어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단 얘기 막 교회 우리가 막 하나님 교회를 갖다가 제단이다 제단이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제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단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범사에 되고 구약시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하나 여러분 의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의 재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탄생을 해서 다시 우리 죄를 해서 담당하고 십자가 다시 못 박아야 돼요. 다시 못 박느냐 행위가 돼요. 오늘 이 성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무슨 제단입니까? 제단이 아니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자기 모든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을 거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이라든지 자기 열심이라든지 자기 의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자랑을 거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여기잖아요. 오직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단을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이탈리아 가면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존 태제라는 사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내냐면 돈을 헌금을 많이 내야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팔려기 쌉니다. 그리고 네 부모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오늘도 지금 지옥에 있는데 헌금을 얼마 하면 지옥에서 천국 옵니다. 그게 성도들이 홀끗하니까 헌금을 갖다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때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임의 카톨릭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95개 항목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헌금 많이 했다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절대 거기 속지 말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 우리 저와 믿는 개신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주교도 카톨릭이고 우리 기독교도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이 카톨릭은 뭐냐? 바로 교회라는 말이 교회. 그런데 그런 구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의 이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큰 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큰 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 율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도 섬기고 다 합니다. 형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선행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 목사님 뭐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죄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죠. 아무 헌금도 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있으니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거 우리가 헌신이요 순종이요 모든 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지, 오늘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운 학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업적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자랑거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요, 베냐민의 집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자랑하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예수만 자랑하면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예? 여러분에서 혹시라도 좀 닮은 것 자랑하니까 어때요? 아, 이거 뭐 잘났기는 뭐 잘났어. 속으로 뒤집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자랑하면 절대 교회는 소란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게 잘 배웠던 바울이, 똑똑했던 바울이 뭐라고, 우리 한번 보시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바울 이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교회예요. 잘할 것이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던 게 막 가까이 은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병든자가 났습니다. 막 귀신이 쫓아나갈 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않게 작정이다.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인해서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굴 위해서 희생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욕을 얻으면서 뇌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치없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 인간과 하나로 화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셈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 위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오직 십자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영성 대가라고는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한 가지가 불가항력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이다. 모든 것을 거기에 종속될 뿐이다. 이 십자가에 인생을 거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일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당하는 거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아니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늘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최고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리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하며 살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세상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 삼고 보배 삼고 살아가는 복된 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 말라 내가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흔적이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말로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낙인이라고 돼 있어. 낙인.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가다가 갑자기 딱 그 앞에 사건이 일어나면 브레이크 쫙 밟잖아. 그러면 차가 막 빼 하고 딱 합니다. 그러면 씁니다. 그게 뭐냐? 마크가 생기잖아. 마침 바울은 뭐냐? 자기 몸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크?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는 노예가 주인에게 소유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예 몸에 불로 담근 그 인두로 지졌습니다. 가지고 노예라고 딱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 쓸 수도 있지만은 글로냐 종이는 없어지기 때문에 불로 지져버렸습니다. 우리 TV에서 노예라는 거 나오잖아. 노예. 옛날에 이거 TV에서 제가 상영했잖아요. 노예가 딱 찍혀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딱 보이는, 이 사람은 노예구나.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군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기 몸에 흔적을 냅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나는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회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소유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지금 말하는 건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표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님께 소유됐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고백처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 손양훈 목사님 보세요. 나병 환자 손이 여러 번 가서 그 흔적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란 걸 흔적을 막 구름이 막 흘러나올 때마다 손에서 발에서 여러 온몸에도 구름이 때마다 손양훈 목사님은 그 가서 막 입을 떼고 빨아서 그 구름을 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문득병 걸리니까 오지 말라고 그까지 같이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동의인이시니와 동의를 죽일 때 보세요. 그 담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고 목사를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흔적이란 자기 의지를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이제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을 오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성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천성에 가는 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얼마나 매일같이 수백 번을 불러요, 날마다. 저는 어렸을 때 귀 아프게 들었어요. 지금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주님의 같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거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지만 옛날에 여러분 시골교회 섬길 때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생활이 나오지만 그 당시 시골교회 혼자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목사를 섬기고 그래서 얼마나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찬송을 받던 거. 지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뒤나니 은혜로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갈등도 겪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듣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요애매한 소리를 듣고 욕을 얻어 복이 나니 천국이 하느님이 상이 크다고 말씀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몸에 상처가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흔적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얼마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온 흔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흔적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오늘 또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누구들만 내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말 못하냐? 내가 누구보다 싸움을 못하냐? 힘이 없냐?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냐는 것은 내 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자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남편일 자도 아내일 자도 자식일 자도 나를 위해서 죽을 자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 바쳐서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상 잊지 아니하고 결단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 죽으나 주님과 십자가 위에 자랑을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